2025년 12월 31일 송구영신을 바라면서 올해의 마지막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야말로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송구영신의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 누구나 낡아가게 마련이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육체는 서서히 낡아지고 썩어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성경은 이를 일컬어서 후패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4절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 말씀하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서 천년을 살려고 했지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갔듯이 인간의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썩어질 겉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낡아짐의 절망을 넘어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새롭게 되는 날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람은 세월이 가면 늙어가게 마련이잖아요. 냉철하게 말하자면 서서히 죽음함에 낡아져가는 그런 말인데, 그걸 일컬어서 후패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서서히 낡아져 죽어가는 존재들인 셈이지.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유체적인 삶이 날이 갈수록 나아질 기미가 보입니까? 제가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의문의 근저에도 바로 그 철학적 질문의 원인이고 됐던 그런 것이지. 그 어떤 논리나 합리로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속 시원한 답을 줄 만한 그런 게 없는 난제의 질문이죠. 비극적 비관론자의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과 고뇌로 가득함, 행복은 허망한 환상에 불과하며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읊었어요. 요즘은 그저 온통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재산 있으면 모두 외모를 치장하는 데 다 쏟아붓습니다. 도저히 아깝지 않아요. 성형수술이 그 한 가지요. 옷과 화장 같은 게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억을 들여서 완벽미를 가진 클레오파트를 재생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는 낡아지지 않는 겁니까? 10년이 못되어 기억의 뒤편으로 사라져갈 거예요. 그런 일을 들으라고 전도서 1장 4절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온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도 12장 8절에 이어서 전도자를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절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모두 흙에 불과하죠. 천할생 양귀비도 늙어 땅속에 묻혀 흙이 됐고, 왕후장상의 후손 다 늙어 흙으로 돌아갔어. 진시황도 삼천의 동남 동료를 동방으로 보내 불로초를 구해봤지만은 천년을 살려고 했지만 결국 늙어 죽었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겉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은 그런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세상 것은 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일한 희망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했던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기대하면서 새해 삶을 계획하고 살아내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살지 마세요. 절망적이고 한심하기까지 한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절에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뿐만이라면 우리도 이 세상 가장 비참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해하고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 그만큼 늙어가는 것이지만은 우리들은 하루를 살면 그만큼 영원한 삶에 가까이 가는 거라는 그런 해석이잖아요. 우리 부부는요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면 공동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최후를 조용히 그리고 감사하고 기쁘게 평안히 거두게 해주십시오는 그런 기도지. 그 기도할 때면 기쁨이 있어.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종교에는 소망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가지고 죽기 살기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일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이들의 결말에는 결코 그러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이다. 너무도 놀라운 광경을 보는 그 증인이 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가 있다면 차라리 주목을 따서 어서 빨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어서 나는 바라는 게 있다면 유일한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소망을 피력했겠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증언하기를 빌립보 3장 20절 이하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기뻐하세요. 알프레드 헨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래톱을 건너면이라는 그 신앙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저녁 노을과 저녁 별, 나를 부르는 하나의 분명한 소리, 땅거미와 저녁 종소리,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어둠,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거센 물결이 나를 멀리 실어갈지라도 모래톱을 건널 때 나는 나의 안대자인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시죠. 그 데니스는 죽음을 앞둔 84세의 노년의 이 시를 썼는데 그의 죽음은 항구를 떠나러 바다로 나가는 항해를 비유하면서 죽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자기의 모든 지은 책에는 반드시 이 시를 써달라고 그러고 소원하고 갔어요. 피터 마샬 목사님이 세상 떠날 때 이야기 아시죠? 그 마샬 목사님 인정식에 다 돼가지고 이제 순 거의 넘어져가지고 심장이 멎어가는데 그 부인이 옆에서 눈물을 흘린 걸 보면서 마샬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여보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그렇게 말하고 영면했어. 부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이 반짝됐어. 믿음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죠.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를 알게 됐고 새로운 소망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오늘 하루는 이 세상에 덧없이 날아가는 한 날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일보 전진인 거예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시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사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시각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낡아져가는 하루의 삶이 그러냐? 그래서 낙담하냐? 아니에요. 영원한 삶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소망이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삶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해는 하루하루를 기대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외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삶은 힘이 납니다. 새해에도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풍족합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살아있는 힘이 느껴지잖아요. 늙어도 힘이 나잖아요. 오늘도 힘차게 걸어보십시오. 내일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외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오늘 하루 늙었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주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새해에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열정과 소망 속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을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든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원수마귀 권세도 이 땅에서 다 떠나갈지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 악한 것은 나중에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소멸되는 바람에 날리는 건물대같이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는 물러가고 이날에 다시 한번 소망의 빛으로 그리고 선녀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